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명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이렇게 새벽 만나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마음을 모아 이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12월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진리를 알며 하나님 그분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과 또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둘의 만남에서부터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장수 중에도 장수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둘의 싸움을 통해서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다윗이 승리를 했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이 비상식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으킨 그러한 비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블레셋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이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는 옥신각신하는 가장 많은 전쟁을 했었던 곳이 바로 사실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노략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청동으로 만든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철기 이제 무기였던 것입니다. 청동보다 철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런데 이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의 그런 어떤 수준이 이제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에게 아주 대승을 이제 거두고 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개선장군으로 이제 여겨주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또 자신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들을 이제 또 많이 베풀어주는 이제 그러한 것이 사실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온 어떻게 보면 구국의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다윗인데 이 사람을 한숨에 뛰어가서 안아주고 또 환대해주고 높여주고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창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이제 던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강력했던 블레셋을 이긴 것이 오히려 이 사울에게는 기분이 나쁜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일인 것이죠. 근데 그러면 사울은 도대체 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봐서 알지만 그것은 사울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앞선 우리 15장 말씀, 이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도 이 굉장히 이제 나쁜 이제 잘못된 이제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폐위시키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보내시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 되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오히려 사무엘에게 나랑 같이 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것이죠.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것, 자신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 그리고 자신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사실 이게 가장 사울에게 있어서는 중심되는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울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제 17장에 나왔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잘 본 것처럼 다윗이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자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과 주목을 가지면서 이 다윗을 굉장히 높여주고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 즉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인기를 해하는 이제 그러한 적대 세력으로 간주를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런 사울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라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구절이 사실 이미 앞에서 16장 15절 그리고 18장 10절에서 이미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어떤 사단마귀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의 문법에 따라 해석을 해보면 그것과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악령이라는 이것은 굶주림이나 기근과 같은 어떤 재난을 일으키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와 같은 예전에 사실은 어떤 뭐 선지서나 아니면 역사서 같은 것을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우상숭배라고 배역하게 행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기근과 재난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어떤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아오라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재난과 기근의 그런 이제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사울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 교만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 기근과 정신적 재난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심리적인 공황 상태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파탄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사울의 어떤 자기중심성과 교만 때문에 주시는 심판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앞에서 사용되었었던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번민에 빠졌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공허함을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18장 19절에서는 사울이 역시 집에서 뭔가 정신없이 이상한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 끝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울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법은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16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런 어떤 세 가지 직분,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이 중에 하나인 이제 왕이었다는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 역시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또 왕위를 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당연히 이제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울의 교만과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제대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게 됐을 때 그 빈 공간을 바로 그런 어떤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어떤 공허함과 파탄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을 다시 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영을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사울만큼 그런 아주 악한 행동 무엇입니까? 밧세바 간음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그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여호와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패역한 행동을 했지만 사울과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자신은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성령을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예 괄호 밖으로 아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될지라도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어떤 교만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저지른 어떤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영적인 나태함이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할 때 우리 역시도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영적인 그리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공허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으로 채워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공허한 기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영적으로 바싹 말라가는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바쁜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느끼는 이 영적인 기갈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생명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그분과 사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을 날마다 연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과 대화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아니면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재산이 많든 적든 하여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12월이 시작되면서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주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월은 사실은 그런 때가 아니죠. 12월은 사람과의 만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늘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세상이 바쁘고 분주하고 들떠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사귀며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처한 비극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그래서 자신의 인기를 가져가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이스라엘 왕국을 위협하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처한 진짜 문제는 사실은 자신에게서 자신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파선 상태에 이른 바로 그것, 자신의 내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혹시 사울이 처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도 겪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왕이었지만 그의 교만함과 또 그의 문제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심리적 영적 파탄을 맞이할 수밖에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마음이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